이름 권세를 사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때 가니까 주일학교에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신선한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나도 일어나고 싶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정말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돈에 대한 이야기와 관심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도 돈으로 평가해서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나눕니다. 연예인도 A급 톱 클래스가 있고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백화점에도 가면 어떤 백화점에는 VIP 섹션이 따로 있어서 거기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특별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가는 사람들은 몇 천만 원씩을 구매해야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틀란타에도 명품 가게가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초청해서 들어가고 아주 진귀한 컬렉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몇 개 안 나오는 그런 명품들이 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몇만 불씩 내고 그거를 사게 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돈 이야기로 돈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온통 다 돈과 숫자 얘기만 합니다.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돈과 숫자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나왔냐,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땅이 몇 평이나 되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 은과 금, 돈, 숫자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과 복음과 그 능력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세기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믿음과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입히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과 금은 있지만 오늘날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의 신학자인데 그 탄식이 오늘 나에게 혹시 해당되지는 않는가, 오늘 혹시 우리 교회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가능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 권세로 인간적인 불가능을 정복한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가 뭡니까? 먼저는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생겨요. 왕의 아들은 왕자인데 왕자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도에게도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12가지 영광의 권세를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예수 생명 내 생명,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거룩 내 거룩, 예수 평화 내 평화,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비전 내 비전,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몇 가지예요? 잘 기억하고 다시 들어서 여러분이 다 메모해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수없이 선포하세요.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변화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전인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와 범사까지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호적이 이동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현재는 예수 생명을 누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현재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 전인적인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범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 주셔서 죽어봐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죽어야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영생 얻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천국권, 특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특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사랑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약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른 것 부족해도 자녀됨을 인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님이 시행해 주신다. 좀 늦게 되는 것도 있어요. 나를 먼저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내 믿음 키우려고 뭔가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지만 좀 시간을 끄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려고. 아멘. 그러나 결국은 다 주시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 이름 권세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이름과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로 마귀는 이미 짓밟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세에 오신 것은 마귀를 괴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불행과 죄와 저주의 원흉인 마귀가 혼비백산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뱀과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주신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따라서 이미 주셨다.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이 권세가 이미 내 거가 된 거예요. 아멘.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면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권세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는 권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권세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예수 복음을 전한 곳마다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예수 권세로 모든 근심 걱정 다 물리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정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이건 안 돼, 못해, 불가능해 그렇게 옛날에 마귀의 노예로 살 때 그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걱정 두려움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성격이 너무 지랄 같아서 문제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기도하세요.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나도 내 성격이 너무 지랄 같아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억수로 많이 했어요. 이 성품이 그릇인데 이게 변덕이 들끓고 욱하면 막 판을 깨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주셔도 사람이 내 옆에 붙어있지를 못해. 내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나부터 변화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상처라 너의 욱하는 성격은 당장 다 사라질지어다. 빙산이 다 깨져서 녹아질지어다. 막 예수 이름을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불가능하다고 절망이라고 포기했던 모든 것들, 마음에 쌓이는 모든 상처와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와 암초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 깨트려지고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암초들은 다 깨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 권세로 이웃을 치유하며 살아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 주변에는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다 타락했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 무기력하게 죽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미국의 모습이에요. 돈은 많고 권력은 뭐 대단하지만 각 사람 보면 다 죽어져 넘어져 있어요. 한국의 모습이고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감동이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주저앉아 있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어요. 일어나든지 말든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 일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 얹어주고 나으리라. 그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경건 생활도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아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도 해야 되지만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음이 있다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목장 모임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목장에서도 모이길 바랍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지만 시간을 정해서 모이고 시간 내서 얘기 들어주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있습니까?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선언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말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일으켜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몸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먼저 귀로 잘 들어야 돼요. 귀로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그리고 입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발도 움직여서 말씀대로 행동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 있어요. 김익두 목사라고. 원래 이분은 황해도 안악시장에서 유명한 깡패 조폭이었어요. 두목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었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읽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병자도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안악 그 시장에 거기도 안진뱅이 거지가 하나 있어요. 이번 장날 내가 그 거지를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그리고 기도하고 장날이 되기를 기다렸다 갔습니다. 거지를 만났습니다. 너희들 따라와.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굴뚝 옆에 앉혀놓고 나를 봐라, 주목해보라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기도하고
쑥 일어나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다리는 안 펴져 있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안 되는가? 그래서 돌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부흥사의 그 역사가 이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왜 시장 바닥에서 안 했어요? 안 일어날까봐 겁나가지고 쪽팔릴까봐 골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아멘. 한 번 해서 안 될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믿음을 더 주세요. 그리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리고 자꾸 믿음에 서서 이 온전한 역사가 말씀대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안진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뛰어서서 걸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문 앞에 앉아서 구걸만 하던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일어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은혜 받고 치유받으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돈이 잘 벌리고 어디 가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몇 시에 가야 할지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밥벌이였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예비하는 성전의 핵심적인 의미와 생명을 이제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밥벌이 장소가 아니었어요. 돈 조금 더 받고 복 받아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런 애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너무나 비참했고, 그동안은 너무나 외로웠고, 그동안은 너무나 상처가 많았고, 그동안은 너무나 우울하고, 그동안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쪽팔려가지고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 권세가 나타나니까 완전히 바꿔졌어요. 돈을 원했지만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능력과 권세와 구원. 아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영원한 것을 받은 거예요. 이 행복과 축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누가 나를 성전에 데려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나, 그런 거 신경 쓰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휘장을 찢어서 열어주신 예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하루에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에 쓰여졌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해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수천 명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변화되고, 아멘. 내가 변화되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우리 동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해서 뭐하냐? 아닙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 나가서 왜 이렇게 전도해서 뭐하냐?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사용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권세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시대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왜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없어질 교회가 반이 넘는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도 학교를 세우고 병원들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키워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교회가 본질이 구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곳입니다. 아멘. 만약에 선교사가 병원과 학교와 고아원만 짓고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구제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한글학교도 하고 SAT도 하고 애프터 교실도 하고 스쿨도 하고 썸머 스쿨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인재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아멘. 세상 개혁도 하고 정의도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의 실현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교육으로 되고 구제로 된다고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 없어도 돼요. 이 세상에는 돈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줘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이유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요, 본질이에요. 예수 복음을 제쳐놓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수 복음의 직통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직통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 다른 문화, 다른 행사 이런 것들만 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문화를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메인, 핵심, 본질, 생명, 예수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든 간에 예수 복음을 전하세요. 아프고 병들고 문제 있고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고쳐주고 이렇게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분이 계십니다. 또 기도의 황제라고 불려지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1805년 독일 북부의 크로펜슈타트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술과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활 방식을 흉내내고 닮아가면서 10살 때 조지 뮬러는 돈을 훔쳤습니다.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고 놀았다 그래요. 동네 방탕하러 아주 손가락질 당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19살 때는 사교제로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억지로 추천해가지고 한라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 공부도 했는데 복음을 전혀 몰랐어요. 성경을 배워도요, 복음 모르는 사람 많아요. 복음 없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고
집에 와서 성경을 읽는 중에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특별히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그 당시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었는데 그 고아들을 불러 모아서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수중에 영국 돈으로 2실링, 지금 미국 돈으로 하면 50센트, 500원밖에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어요. 돈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번이 93세까지 살았는데 7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매년 1년에 700개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고 전체 평생 동안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5개 큰 고아원을 지었고 매년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거기서 먹이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평생 동안에 15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믿음을 가진 훌륭한 교수, 목사, 정치가, 선교사, 예술가, 사업가, 평신도들을 수많이 키워냈어요. 그가 기도응답을 받아서 평생 사역에 사용한 금액이 750만 달러예요. 90억 원가량 되는데 그 당시로 계산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거예요. 아마 10배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넘어요. 이번은 그러면서도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번은 평생 성경을 200번 이상을 통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손가락을 딱 짚고 아멘 아멘 이거 내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살아갔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2,000명 고아들을 다 먹였어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감자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밥 먹어야 될 시간인데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먹여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 짚으면서 기도했어요. 밥 먹을 될 때가 됐는데 어떡할까요? 고아원 총무가 와서 말합니다. 나 그릇 꺼내라. 앞에다 다 놔라. 포크 나이프 다 꺼내라. 나이프까지요? 포크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빵만 먹으니 아니 나이프도 꺼내라. 다 꺼내놓고 자 그러면 식사 감사 기도해라. 감사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왕 소리들이 나요. 이상해서 다 눈을 떠보니까 저 고아원 마당으로 차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수도 없이 막 물어보지도 않고 막 뭘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빵 공장에서 빵을 가져왔는데 막 셀 수 없이 많은 빵을 가져오고 소세지도 가져오고 햄도 가져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거 빨리 치워야 불 끄기 때문에 이리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당장 없어요. 밥 먹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믿음으로 그릇 꺼내놔. 포크 나이프 다 꺼내놔. 그리고 식기도 감사기도 하자 아멘 했는데 갖다 놓은 거야 딱. 그게 믿음. 그런 믿음이 생긴 이유가 뭐냐, 성경을 200번 이상 통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의 애슐리 타운이라는 곳에 가면 조지 뮬러가 건축했던 고아원들이 아직도 그 건물이 남아있다 그래요. 이 조지 뮬러의 믿음과 사역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국 내륙에까지 가서 선교하며 내지 선교회를 만드신 유명한 현대 선교의 아주 아버지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바로 이 조지 뮬러를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선교한다고 하는 이런 페이스 미션 정신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조지 뮬러가 평생 외친 말이 이거예요. God is faithful still.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신실하시다.
반드시 약속시키신다. 아멘. And hears prayer still. 여전히 기도를 응답하신다. 들으신다. 아멘. 조지 뮬러가 돌아가셨는데 그 비석에 써있는 글 제가 보면서 가슴에 불과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어요. 정말 귀한 거래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믿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조지 뮬러가 가졌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서 걱정 근심 버리고 습관적으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모르고 안진뱅이처럼 죽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주면서 살게 하고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 생명 주는 행복의 파이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들고 듣고 아멘 아멘으로 받으며 손들고 기도합니다. 손드는 이유는 조지 뮬러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베드로가 믿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인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 걱정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며 사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